오늘 읽은 말씀 이외에 성경 많은 곳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빛이라 또는 빛의 자녀라, 오늘 말씀에서는 아들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혹시 여성분들 중에는 그러면은 여성은 해당이 되지 않느냐?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대표성을 말합니다. 당연히 여성분들도 포함이 됩니다. 빛의 자녀 또는 빛의 아들, 딸이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빛이요, 빛의 자녀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고 빛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빛의 중요한 성질이 뭡니까? 반사입니다. 빛은 받으면은 받은 그 물질은 빛을 반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그 재질이 무엇이냐 하는 차이뿐입니다. 즉 거울로 되어 있으면은 거의 대부분의 빛을 그대로 반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밖에 반사하지를 못합니다. 그런 차이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만 봐도 5절에 보면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했다. 지난 시간 말씀 기억납니까? 어둠은 바로 죄악을 가리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죄를 근본적으로 짓고 살아가는, 죄에 빠져 있는, 그리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저주받은 상황에 처해 있지 않다 말씀을 합니다. 나아가서 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의 특징은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즉 주변 모든 상황이 밝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고 경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읽은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빛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말세에 또 하나 중요한 준비가 하나 있는데 어떤 무장을 해야 하는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정신을 차려라 말씀을 합니다. 8절에 말씀을 하죠.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합니다. 6절에서도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는 말은 근신하라 또는 깨어 있으라, 죄에 빠져 있지 마라, 죄에 취했다는 얘기가 뭡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된 판단력과 그리고 그 판단력에 근거한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술에 취했다는 말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술에 취하면은 판단력이 늦어집니다.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 범죄 70% 이상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판단을 했다 할지라도 몸이 바로 반응을 해야 하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취하면 취할수록 동작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술이 취해서 차를 몰고 가는데 앞에 사람이 있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겠다, 머리에서 생각은 들었지만은 이게 신경을 타고 발까지 내려가서 발이 브레이크를 밟는 데까지는 취하지 않았을 때보다 몇 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데 취해 있으면 안 되는가? 그리고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가?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때가 악하지 않으면은 정신을 그렇게 차리지 않아도 됩니다. 경계하지 않아도 됩니다. 몇 년 전에 울릉도 갔을 때에
잘 아는 집사님, 여러분도 아는 분입니다. 태워서 자기 집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서 식사 대접을 하기 위해서 내리는데 차 시동을 끄고 키를 빼지 않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상해서 왜 차 키를 빼지 않습니까? 물으니까 울릉도에서는 차 키를 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네 이때까지 지금까지 울릉도에서 차를 몰고 다니면서 한 번도 뭐 차가 어떻게 누가 가져가서 훔쳐가서 어떻게 됐다 당한 일도 없고 들은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회가 그렇다면은 제가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지구상의 어느 나라 어떤 곳은 차를 처음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와서 키를 꽂고 이렇게 운전해 오지 않습니까? 폐차시킬 때까지 한 번도 차 키를 뺀 적도 없고 차 키를 빼지 않았으니까 차 문을 잠글 필요도 없는 그런 곳이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도둑이 있고 훔쳐가서 그 차 때문에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는 경계를 해야 합니다. 이런 원리와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노리는 사람이 있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엄청난 피해를 본다면은 경계를 해야죠. 그게 뭐냐 하면은 차 키를 빼고 잘 간수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기억납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 들은 얘기가 이 사회는 어떤 사회냐? 눈 감으면은 코 베어가는 세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여러분,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 들은 말입니다. 적어도 55년이 지났는데 우리 사회가 그럼 이런 면에서 더 나아진 사회가 되었습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좋지 않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사실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사회에 아직 분명히 밝은 구석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은 어떻습니까? 택배 오면은 저희 집 경우에는 그냥 현관 앞에 두고 갑니다. 그 택배 왔다는 그 전화 연락을 받고 교회 사무실에 있다가 나가면은 놓고 가는 그 택배 배달원을 만나서 아니 내가 지금 나오는데 나한테 직접 주지 이렇게 두고 가면 어떡합니까? 물으니까 그분 얘기가 그래요. 뭐 다른 동네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아직 우리 사회는 이 물건을 집 앞에 이렇게 대문 앞에 골목 있는 곳 아닙니까? 두고 가도 가져가는 사람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밝은 면도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택배를 배달하는 그리고 받는 과정에서 주인에게 직접 전달하지 않아도 문 앞에 두고 가도 가져가지 않는 그래도 아직 살만한 사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매우 소수의 이런 속이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사회에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본과 비교해 보면은 일본과 우리나라 같은 인구라고 봤을 때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사기 사건의 숫자는 일본보다 140배가 더 많다고 합니다. 10배가 더 많아도 기절초풍할 일인데 일본과 비교해서 140배가 많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한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전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이라는 새로운 사기 수법이 이렇게 날을 거듭하면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전화를 통해서 계속해서 문자를 받을 것입니다. 이러이러한 보이스피싱 방법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계속해서 안내 문자가 옵니다. 사기꾼에게 속으면은 피해가 망신합니다. 일단은 망신이요. 그 피해액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 수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문제는 영적인 사기꾼들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단의라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이들은 우리의 영혼을 노립니다. 영혼을 노린다는 말은 우리로 믿음의 대열에서 이탈해서 지옥 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말세에 정신을 차려서 믿음 생활하며 미혹을 당하지 말라. 미혹이라는 말은 엉뚱한 길로 깨어서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타락하는 유혹 방법을 가리킵니다. 속인다 또는 사기라는 말은 우리가 일반 사회에서 금전을 목적으로 한 방법으로 할 때에 이런 단어를 쓰는데, 성경에서는 미혹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주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세가 되면은 한두 사람이 아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냥 자기 이름으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또 말씀을 합니다. 11절 말씀 봅시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역시 많이가 두 번 들어갑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 23절 말씀에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가 와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없으면은 그리스도가 왔다 하면은 믿는 사람 중에도 속아서 그쪽으로 가서 보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러분 지금은 정확하게 제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한때 지금도 그럴 거예요. 우리나라에만도 자기 자신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는다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입니다. 속지 않으니까 이게 알려지지 않을 뿐이죠. 예수님의 예언이 그대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때입니다. 24절 말씀에 보면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이제 점점 더 심각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말로서 미혹하는 것이 아니라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즉 기적을 일으킨다고 해서 너희들이 거기 가서 믿고 속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적 일으키는 거 봤습니까? 못 본 분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면은 이 사람은 진짜다, 100%다 하는 말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리스도라 믿고 넘어가기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믿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구원받은 택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속아 넘어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똑똑하고 세상 물정 잘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죠. 아니 내가 어떻게 그런 엉터리 같은 말에 속아 넘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속을 때의 사람의 심리 상태입니다. 그 다음 말씀 봅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근거는 성경만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근거, 그리고 속지 않는 방법까지 충분히 말씀을 했으니까 그런 말을 믿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속는 것은 육신적으로 그리고 금전적으로 속는 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큰 피해를 낳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말씀을 합니다. 이런 말을 엉터리 같은 거짓말에 영적으로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왜냐? 이게 바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으로 속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정신 차려서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언제 재림하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또 이단과 거짓 선지자는 거짓말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자기들은 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날짜를 안다는 사람은 100% 사기꾼입니다. 내가 100% 사기꾼이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증명하는 행위입니다. 자, 그렇다면 뭡니까? 그 사람 말을 더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듣다 보면 믿게 됩니다. 나는 100% 사기꾼이다 이 말을 그렇게는 말을 하지 않아도 예수님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말하는 순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안다면 그대로 드러났는데도 계속해서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정말 멍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사람이 많았지 않습니까? 요 근래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책을 쓰면 그런 책까지 사봅니다. 얼마 전에 칼럼에서도 썼는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장영자 하면은 우리나라 역사 이래 가장 큰 사기꾼이라는 사실은 다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장영자가 최근까지도 사기를 쳤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알기로 4번 정도 크게 사기를 쳐서 구속이 되고 벌을 받고 아마 지금도 감옥에 있습니다. 그 참 희한하죠. 장영자가 처음 사기를 친 게 아마 83년도일 겁니다. 82년도 이렇게 사기를 쳐서 82년도쯤인가 그게 문제가 돼서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래서 교도소 들어가서 15년형을 선고받고 아마 10년 만에 나오고 또 살다가 또 사기치고 이런 식으로 4번이나 반복을 했는데 희한한 사실은 그런 때도 그 사람의 사기에 쏘가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정작 재림의 당사자인 예수님께서도 내가 언제 오느냐 나도 모른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니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한 분이신데 어떻게 모르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아마 그만큼 철저한 비밀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만큼 사람은 알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람이 안다, 언제다 그 말에 쏘가 넘어가고 그리고 있는 것 다 팔고 이런 식으로 문제는 반복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언제 오느냐 재림하느냐 너희들은 알려고 하지 마라. 바로 우리의 믿음을 위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앞에 나오는 말씀처럼 깨어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언제 오신다 날짜를 한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병사입니다. 우리를 지휘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내가 죽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입니까? 우리가 이 땅의 영적인 전쟁터에서 예수님의 명령을 받아서 마귀를 완전히 몰살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그리고 능력이 있는 병사인데 정신을 차리지 않아서 졸다가 마귀의 급습에 죽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어떤 기계를 다룬다든지 중요한 일을 할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운전하다가 졸면은 큰일 납니다. 다른 일도 마찬가지죠. 수술하는 의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연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수많은 귀가 듣고 눈이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전쟁터는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짝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특수훈련을 받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은 영적인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준비해야 할 무장은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입니다. 호심경은 가슴을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보호 장비입니다. 영어 번역에는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가슴판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번역에는 흉배라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가죽 안에 금속판을 붙여서 칼이나 화살이 뚫지 못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요즘 말로는 방탄조끼라 하면은 여러분 이해하기가 더 쉬울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찰은 근무할 때에 보면은 방탄조끼를 다 차고 또 헬멧을 차고 근무를 하고 그리고 현장에 출동을 합니다. 아마 이게 조금 가격이 나가기 때문에 모든 나라에서 다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 미국의 경우 보면은 전쟁터에 나가는 보병이 이 방탄조끼를 다 차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러니까 상대 적군보다 얼마나 유리한 그런 위치에서 전쟁을 하는가 알 수 있습니다. 호심경이라고 할 때는 자신의 몸을 확실하게 방어하는 보호장구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는 얘기는 확고한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위협하는 이단이라든지 환난, 시험, 역경, 그리고 사탄의 유혹, 박해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뜻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갈 때 옛날의 군인들이 호심경, 요즘은 방탄조끼로 먼저 무장을 하듯이 확고한 믿음으로 무장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에 이 장비를 제대로 차지 아니하고 뒤에 보면은 투구 헬멧이 나옵니다만은 그냥 나가는 병사들은 없겠죠. 확고한 보호 장비를 차야 하는데 첫째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라 말씀을 하는데 믿음의 핵심은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많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이 구절에 담겨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냥 구원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어떤 유혹도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말씀을 합니다. 믿음의 핵심을 여기서도 말씀을 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하나님의 자녀라. 그 다음 뒤에 나오는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더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 말씀을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영적인 전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어려운 일, 시험, 심지어는 협박이나 유혹, 박해까지도 이기게 만드는 우리를 보호하는 믿음의 호심경이라.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목격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나가서 전도한 핵심 내용은 여러 번 반복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외워두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죄와 악의 권세가 지배하는,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는 이런 이단과 거짓 선지자들이 가득한 세상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믿음 생활하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 가득한, 이게 바로 지금의 세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확실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 믿음은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귀신에 속아서 미혹을 당해서 죽은 사람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참 희한하죠. 왜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죽은 사람 믿겠습니까? 귀신의 미혹입니다. 또는 무덤에 가서 절하고 뼈조각 섬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무덤에 절하고 거기에 복을 달라 하고 죽은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하는 믿음, 뼈조각을 신처럼 숭배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또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한평생 열심히 착한 일 많이 하면은 좋은 데 갈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왜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냐? 내가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해서 어떤 걸 하지 않아서 내가 나를 구원한다,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신다는 이 말 속에는 엄청난 능력과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한다는 얘기는 나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을 일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사랑의 호심경이라 말씀을 하는데 바로 이 믿음에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러나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마귀의 유혹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호심경, 방탄조끼의 역할을 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서로 간에 이렇게 사랑할 때에 믿음을 지키기 힘든 환난과 박해가 올 때에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이 믿음을 지키는 든든한 무장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마귀의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깨어있게 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가 이 단계에 들어가면은 세상에서 어떤 일을 당해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서는 절대로 끊을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세 번째 중요한 무장은 우리의 소망의 투구, 구원의 소망의 투구란 말씀을 합니다. 투구는 가장 중요한 머리를 보호하는 장구입니다. 헬멧이라고 하면은 이해가 더 빠르겠죠. 구원의 소망이라는 말은 내가 이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다음에 여러 많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과정 가운데는 많은 환난과 핍박이 있는데 어떤 경우에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구원을 완성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 믿는 믿음입니다. 믿는 소망입니다. 결국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이 있으면은 어떤 박해, 환난 가운데서도 인내합니다. 믿음을 지킵니다. 그러면은 조금 앞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영접한다. 믿다가 어려운 일을 만난 경우에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을 포기합니까? 특별히 박해가 왔을 때에,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내가 이 박해를 견디면은 구원을 완성한다는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어떤 훈련을 받는데 내가 이 과정을 조금만 더 참으면은 어떤 자격을 따고 그 다음에는 내 앞에 탄탄 대로가 열린다. 자기가 조금만 참고 인내하고 노력하면은, 견디면은, 무엇을 더 하면은, 어떤 과정을 더 보태면은 포기하지 않죠. 믿음 생활하다 포기하는 경우는 손에 잡히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이 소망이, 끝까지 내가 구원을 완성한다는 이 소망이 확신으로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산을 오르다 보면 흔히 보는 광경이 있습니다. 정상이 멀고 험할수록 정상까지 가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한 사람의 차림새와 걸음걸이는 확실히 다릅니다. 요즘 말하는 비싼 옷을 입었느냐, 그게 아닙니다. 벌써 걸음걸이에서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정상까지 갈 생각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걷는 태도 그리고 옷차림 가진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구두 신은 사람, 슬리퍼 신은 사람, 정장에 가까운 옷을 입고 여성분들 같으면 이렇게 핸드백 들고 비닐봉지에 뭐 먹을 거 심지어는 커피통 들고 걸음걸이도 매우 한가합니다. 심지어는 돗자리를 이렇게 들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말하는 게 뭡니까? 아이 힘드는데 뭐 정상까지 갈 필요가 있나? 대체로 보면 시내보다는 입구도 좋습니다. 팔공산도 그렇죠. 뭐 개울이 흐르고 나무 그늘이 있고 아 여기 좋네. 여기 돗자리 깝시다. 이게 처음부터 정상 갈 마음이 없는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요, 태도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목표로 향해 가는 빛의 자녀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반대되는 지옥을 향해 가는 어둠의 자식들과는 모든 면에서 다릅니다. 오늘 짧은 말씀이지만은 지옥을 향해서 가는 어둠의 자식들은 잠들어 있고 그리고 취해 있습니다. 술에, 쾌락에, 마약에, 도박에, 세상 재미에, 심지어 일에 취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취해 있기 때문에 먼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도 깨닫지 못합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유혹 가운데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만 구원을 얻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자만이 그 믿음으로 산다는 뜻입니다. 구원을 완성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정신을 차려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그리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무장하여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가지고 시대를 잘 분별하는 지혜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깨어서 이 세상이 지금 어떤 가운데 있으며 이 세상의 징조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이단 거짓 선지자 마귀의 어떤 미혹에도 속지 않는 우리 자신을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깨어 있으면서 우리 자신을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으로 우리를 무장하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로 우리 자신을 잘 보호하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